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특별한 날이어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주제 제기 영상을 먼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영상의 주제는 성도들이 바라는 설린교회는 이라는 주제입니다. 우리 이 영상 먼저 한번 감상하실까요? 공영방송에서도 방송사고는 가끔 있는 일입니다. 예, 다시 한번 잠깐 처음부터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설린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설린교회 사랑받는 교회 되고요. 정도 많고 사랑도 많은데 이웃과리 더 친성받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공동체 가정으로 화합하는 가족이 되고 우리의 설린교회가 앞으로 날로 나는 부흥 발전하는 설린교회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아껴줘서 부흥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린교회는 지금까지 잘했지만 앞으로도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설린교회가 가족처럼 화목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층 갓땡이 제쳐져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모든 사랑이 넘치고 사랑이 풍만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은 사랑으로 인해서 행복한 가정도 되고 일상이 됐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교회는 교인들이 서로서로 협동하고 뭉치고 사랑하고 늘 아껴주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설린교회가 전부 다 힘들고 슬프고 하니 사랑으로 안아주는 교회 설린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네, 저희 목사님이 훌륭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말씀으로요. 저희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모두가 사랑하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됐습니다. 만나면 반갑고 헤어지면 그리운 설린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설린교회가 젊은 열정, 공동감, 에너지, 생명이 넘치는 설린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건강한 교회, 우리 또 젊은 세대들이 더 많이 모이는 교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 설린교회가 항상 화목하고 행복하고 또 사이좋은 교회가 되고 또 세대 간의 어렵고 힘든 벽을 깨고 서로서로 잘 교류도 하고 잘 얘기 나누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가 원하는 설린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아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느 방송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 다 나오니까 참 재밌네요. 이따가 광고하겠지만 여러분, 이 방송이 진짜 생겼습니다. 광고 시간에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 생일인데요. 평소에는 평화의 인사를 한 번 나누는데 오늘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교회는 건물로서의 교회의 의미도 있지만 진짜 교회의 의미는 공동체인 우리,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가 교회인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교회 생일이니까 내 생일이고 우리 생일도 됩니다. 앞뒤 좌우 여러분들과 함께 기쁨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방금 주제제기 영상을 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설린교회 성도님들께서 꿈꾸고 바라는 교회는 이와 같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영상 바라보면서 제가 떠오르는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스크린을 보시고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잠깐 그대로 둡시다. 이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대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하나 되고 서로 아껴주고 세대가 교류하고 사랑이 넘치고 3층 커튼이 열려서 성전이 가득 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는 그 소원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주셨답니다. 우리 안에 주신 그 소원은 누구 기쁘신 뜻이랍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 하나님 기쁘신 뜻이랍니다. 오늘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뜻을 누가 이루어 주신다고 써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할렐루야.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 가운데 소원으로 주셨으니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 저 많은 고백들이 우리 설린교회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 교회 될 줄로 믿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이러한 소원들을 이루어 주실까? 설린교회의 귀한 역사를 바깥 사람이나 남의 교회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실진데 우리가 어떤 모습일 때, 우리 공동체가 어떤 모습일 때,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모습일 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지 오늘 교회 창립 65주년 기념주일 잠시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하나님 나라에서 떡 먹는 사람이 복됩니다 라고 한 사람이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었습니다. 그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잔치집 비유였어요. 잔치 주인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사람들을 종을 통해서 초대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밭을 샀다고, 어떤 사람은 소 5겨리를 샀다고, 어떤 사람은 막 이제 장가 들었다고 오질 않습니다. 잔치자리를 베풀었는데 잔치자리가 텅 빕니다. 이 소식을 주인에게 알리자 주인이 깜짝 놀라 노하며 종들에게 말합니다. 아이고 큰일 났구나. 얼른 가서 시내 거리마다 골목 어기어기마다 가서 거기 가면 몸 불편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심지어 앞도 못 보고 걷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라도 좋다고 해라. 얼른들 그 사람들 다 데려와다 잔치자리를 채워라. 열심히 종들이 가서 그분들 모셔다가 잔치자리를 채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가 여전히 비워져 있었어요. 그러자 이제 주인이 말합니다. 화급하여서 그러면
동네 바깥에 저기 끝에라도 가서, 저기 끝에 산 울타리라도 가서, 거기에 가서라도 있는 사람이 있거든 꼭 데려다가 이 잔치자리를 꼭 채우도록 해라 라고 주인이 말하는 겁니다. 제가 21절, 22절, 23절 말씀을 얼른 읽어드리겠습니다. 21절 봅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아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 하니. 22절 볼게요.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습니다. 23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아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먼저 좀 부담감도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해 주시는데 초상집으로 비유해 주셨어요? 잔치집으로 비유해 주셨어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해 주시는데 초상집으로 비유해 주셨어요? 잔치집으로 비유해 주셨어요? 잔치집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있어지는 일들이 곡할 일이 있답니까? 아니면 잔치자리가 있답니까? 잔치자리가 있대요. 저와 여러분, 이 삶이 맞춰지는 날, 예수 앞에 서는 날, 다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나라 갈 줄로 압니다. 우리가 가는 하나님 나라는 곡소리 나는 초상집이 아니라 잔치 베풀어진 잔치집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갈 곳은 잔치집, 우리가 할 것은 잔치자리에서 기뻐할 일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쁩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 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보 보시고,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창립기념주일 설교 제목 치고 얼마나 멋집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그런데 성도님들 혹시 이 말 들어보셨습니까? 스크린 보실까요? 교회는 어디라고요?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다. 아파트 분양받을 때 그냥 분양받습니까? 어떻게 짓는지 모델하우스 가서 꼼꼼히 살피질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모델하우스에서 계속 사실 분 계십니까? 언젠가 그 모델하우스는 무너지고 진짜 내가 살아야 할 집으로 입주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입니다. 여기가 하나님 나라, 진짜 하나님 나라는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아니 먼저는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를 가늠하여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이곳 교회인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아까 예수님께서 해주신 비유의 말씀과 한번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까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라면, 하나님 나라는 잔치집이라면,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교회가 어느 집 같아야 돼요? 잔치집 같아요. 예배가 예배되려면 이 자리는 어느 자리 같아야 될까요? 잔치자리 같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표정이 왜 그러십니까? 우리 설린교회는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이기 때문에 우리 설린교회는 1년 사시사철 잔치 베풀어지는 잔치집인 줄로 압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는 여러분 너무나 심각하게 앉아들 계시고, 회개의 기도할 때는 조금 더 심각해야겠지만 그 외의 모든 예배의 자리는 잔치자리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잔치집답게, 잔치자리답게 교회 가운데 늘 기쁨과 웃음과 행복이 넘치는 우리 설린교회, 우리 설린교회 예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좀 말씀을 서두릅니다. 이런 교회 어떻게 만들까요? 이러한 예배 어떻게 만들까요?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예수님께서 해주신 비유 가운데 만일 그 비유를 오늘 이 자리에서 연극으로 한다면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설린교회 성도들이 맡아야 할 역할은 어떤 역할일까요? 잔치 주인은 아니겠죠? 잔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최소한 우리가 소사고 밭사고 장가간 사람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밭사고 소사고 장가간 사람은 잔치자리에 왔답니까? 안 했답니까? 안 왔답니다. 우리는 왔으니까 최소한 밭사고 소사고 장가간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맡아야 할 역할은 뭘까요? 종이기 전에 뭐 하나는 맡긴 맡아야 할까요? 뭐냐면 우리도 저기 시장 어기, 저기 골목 어기, 심지어는 저기 산 울타리가에 있었던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사람들이 눈여겨주지 않았던 소외받았던 사람이었던 적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해 가시죠? 내가 오늘 예수 믿고 설림교회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 내가 맘먹고 내가 잘 살아서가 아니라 나도 어찌 보면 인생 가운데 아픈 것 있고 나도 때로는 앞 못 보는 사람처럼 한치 앞을 못 본 적이 있고 나도 걷지 못한 사람처럼 주저앉아서 어찌할지 몰랐던 그때가 있었는데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 귀히 보시고 저희들을 택하셔 오늘 이곳에 오셨으니 우리도 예전에는 아프고 소외됐던 사람들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쁨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맡아야 할 역할은 세 번째 역할인 것 같아요. 어떤 역할이요? 종이 되어서 아직도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도 하나님 나라 잔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산울타리까지라도 가서 사랑하는 이웃들이요, 사랑하는 내 가족이요,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랑하는 사람이요, 잔치가 베풀어졌습니다. 잔치자리가 열리고 있습니다. 설림교회 오세요. 잔치 주인이신 예수님 만나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될 겁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전하는, 초대하러 다니는 종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언젠가 아까 우리 이용숙 권사님 소원 얘기하신데 3층 커튼이 활짝 젖혀지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까 고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고민하다가 설교를 어떻게 막 해야 될까 막 고민하는 가운데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노방전도대와 함께 오후에 전도하러 나가는데 이렇게 전도 길 앞으로 나가는데 저기 뒤에서 젊은 아줌마인지 아가씨인지 막 저를 부르는 거예요. 저기요. 제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아직도 보기에 괜찮은 모양이다. 그런데 나를 아는 사람이면 목사님 불러야 할 터인데 가까이 와서 소리가 들리는데 선생님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네 하고 돌아보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제가 선생 그만둔 지가 이제 20 몇 년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제 고등학교 제자가 이 골목을 지나가는 거예요. 아이고 하무개야 너 여기 웬일이냐? 선생님 제가요 여기 앞에 세스코 건물 있잖아요. 여기에 이번에 회사가 1층 2층 들어왔거든요. 여기 회사 다니고 있어요. 제자가 지금 바로 앞에 다녀요. 제 친구 하나는 바로 옆에 있고요. 참 희한해. 세상 좁아요. 그러면서 그 친구랑 옛날 고등학교 시절 얘기를 한참 하고 하니까 너무나 행복하더라고요. 전도 마치고 와서 설교 마저 준비하려고 딱 앉았는데 제가 설교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만 어떤 생각 들까요? 옛날 학교 선생님 하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 보면서 옳다구나 이 말씀 전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선생할 때인데요, 우리 학교가 사실은 좀 괜찮았다가 우리 청소년부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군산에서 사립학교 교사라는데 갑자기 제가 교사하던 해에 평준화를 확 깨뜨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신흥사립으로 열심히 학생을 잘 가르치는 학교였는데 평준화가 깨지니까 공립으로 가고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사립으로 가니까 좀 이런 표현이 좋지 않지만 중학교에서 성적이 안 좋은 아이들이 오는 학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학생들이 아침에 등교하는데 교복을 안 입고 와요. 왜냐하면 이 교복 입고 다니면 군산 시내에서 애들이 보고 뭐라고 할 거예요? 에이 공부 못하는 애, 공부 못하는 무슨 학교.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복을 따로 가방에 넣어가지고 학교 앞에 서점에 와서 교복을 갈아입고 그랬어요. 얼마나 마음 상처가 컸겠어요. 이해 가시죠? 근데 그 학교가 그래도 어떻게든 학교 한번 살려보겠다고 개중 그나마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1등부터
50 몇 등까지 딱 끊어가지고 특별반을 만들었어요. 제가 그 반 담임이었어요. 가지고 2학년, 3학년 똑같이 반을 해체하지도 않고 그 50 몇 명을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전교 다른 반 아이들이 우리 반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할 턱이 있겠습니까? 그나마 상처 입고 왔는데 학교에서 또 한 번 상처받으니까 막 우리 반 아이, 우리 반 아이들은 죄진 건 아닌데 죄인 된 것처럼 늘 기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학교 체육대회를 했어요. 근데 딱 보니 우리 반 아이들을 보니 주눅은 다 들어있고 그 공부 좀 한다는 애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게 꼭 비례하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좀 왜소하고 힘도 적고 운동신경도 떨어져서 뭐 해봤자 뻔할 것 같아요. 또 뻔한 것은 우리 반이 뭐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다른 반이 뭐라고 할까요? 연합을 해가지고 다 그 반 응원하고 우리 반은 막 야유하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체육대회 일주일 전에 종례 시간에 다 주목! 우리 반은 이번에 체육대회 포기! 애들이 와 그러더라고요. 딱 한 가지에 올인한다. 둘째 날 하는 줄다리기에 올인한다. 왜 그러냐면 다른 건 대표자가 나가지만 줄다리기는 어때요? 전체가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제가 줄다리기 훈련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훈련 내용 가운데 우리 교회가 3층 커튼을 제치고 행복한 잔치자리, 풍성한 잔치자리 만드는 비결이 있을 법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반 아이들에게 일주일 동안 입에 단 구호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스크린 보시겠어요? 우리는 같은 편이다. 제가 이 얘기하는 이유가 있죠. 우리 반 우승했게요, 안 했게요? 안 했으면 이 얘기 하겠어요? 뭐 어떤 영화보다 훨씬 감동, 우승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같은 편이다. 왜냐하면 줄다리기 다들 해보셨죠? 응차 해서 진 팀에서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아시죠? 야, 왜 앞에서 영차하는데 뒤에서는 안 해? 왜 힘을 같이 못 주고 있어? 왜 같이 붙어야지? 제일 뒤에 몇 명만 떨어져 있어. 누가 먼저 힘 빼라고 했어. 점점 이기고 있었는데 네 잘못이야, 네 잘못이야, 네 잘못이야, 누구 잘못이야. 4분 오열되는 거예요. 진 이유가 네 탓이라고. 다은이가 웃고 있는 것 보니까 정말 그런가 봐. 진짜. 근데 우리 반은 혹시라도 지는 일이 있더라도 저기로 건너갈 때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우리는 같은 편 하라고 했어요. 2학년 때 1학년하고 하니까 우리가 이길 줄 알았는데 어떤 반에게 지더라고. 1학년 반에 지니까 우리 애들이 다 건너가는데 일주일 동안 한 말이 있으니까 건너가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너 때문이야, 네가 놔서 그래, 네가 거리를 떨어서 그래.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같은 편 하고 가니까 상대방이 기가 죽어요. 그리고 우리 반 아이들은 더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같은 편 하다 보니까 어지간한 팀들은 다 이기더라고요. 별 얘기 아닌 것 같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 한번 보십시오.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망국병, 고질병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스크린 보실까요? 이렇게 써놨습니다. 피아의 구분 그대로 둡시다. 피아의 구분. 3명이 모이면 둘이서 편먹고 한 사람 따시켜요. 안 그래요? 어디든 우리라는 이름으로 모였으면 우리는 왜 우리예요? 우리니까 우리잖아요. 같은 편이니까 우리잖아요. 그런데 실컷 우리라고 모여놓고 그 우리 안에서 내 편을 찾아요. 그리고 내 편 아닌 다른 편을 봐요. 그리고 서로 우리가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에 적대감을 가져요. 이상해요. 교회 공동체는 그렇지 않답니까? 교회 공동체는 설린이란 이름으로 모여서 다 우리입니까? 이 안에 모여서 혹시 나랑 같이 하는 내 편, 저기는 내 편 아닌 남과 나를 구분해서
자꾸만 벽 쌓고 적대감 쌓는 일이 우리나라 공동체 가운데 너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물론 공동체라고 해서 다 똑같이 가까울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가깝고 어떤 사람은 조금 소원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큰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우리 아닙니까? 우리는 같은 편 아닙니까? 예컨대 어떤 교우가 왔다고 해요. 그런데 목사 설교가 영 마음에 안 들어요. 밥 먹으러 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 설교 끝내주죠. 이 목사님 설교 때문에 늘 은혜 받아요. 내 삶이 치유돼요. 그러면 그분이 내가 오늘 잘못 들었나? 다음 주에 또 올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목사가 제법 설교를 잘해요. 그리고 마음이 감동됐어요. 식사로 내려갔는데 성도들이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어떻게 복창 터지는지 몰라. 왜 저러는지 몰라. 그러면 그때도 잘못 들었나? 다음 주에 오는 게 꺼려질 거예요. 처음 왔는데 장로님 좋다, 권사님 좋다, 집사님 좋다, 우리 교회 참 좋다 이런 소리 들으면 나도 좋다, 다음 주에 와야지 할 텐데 처음 왔는데 그 장로님 소식 들었어? 그 권사님 소식 들었어? 그 집사님하고 거기 왜 그래? 그 신도에는 왜 그 구역은 왜 그래? 다음 주에 오겠어요?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설림교회 우리는 같은 편인 줄로 압니다.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사랑하는 설림교회 우리는 같은 편인 줄로 압니다. 조금 가깝고 조금 덜 가까운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내 편 있고 네 편 있지 않아요. 피아가 구분된 데 아니에요. 우리는 다 같은 편이에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같은 편, 우리는 같은 편 하고 줄을 잡아야 그 다음에 이기든지 비기든지 할 거 아니에요. 한 번 쳤다고, 한 번 힘든 일 있다고 네가 놔서 그래. 네가 영차 할 때 나는 영에서 힘을 줬는데 너는 차에서 힘을 줘서 그래.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앞뒤 좌우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우리는 같은 편입니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같은 편입니다. 우리는 진짜 같은 편입니다. 우리는 같은 편입니다. 우리는 같은 편입니다. 두 번째, 무조건 같은 편이라고 소리만 지르면 이길 수 있을까요? 1학년들은 쉽게 이기는데 점점 올라가서 8강, 4강 올라가니까 다 3학년이에요. 이 3학년들은 덩치가 막 이만씩 하고 어찌나 거센지 안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작전을 말씀드립니다. 한번 보실까요? 웃기죠? 하늘 보고 쌤 소리 듣고, 쌤이 뭐냐면 선생님이에요. 하늘 보고 쌤 소리 듣고, 이게 우리 반 두 번째 구호였어요. 뭐냐면 줄다리기는 물리잖아요. 준비 빵! 영차 하면 대부분 앞사람 뒷꼭지를 보거든요. 앞사람 뒷꼭지를 보면 앞에서 물리적인 힘이 당기기 시작하면 무게중심이 자꾸만 앞으로 있으니까 끌려가고 꼬꾸라지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 반이 힘으로 안 되겠어서 제가 그랬어요. 땡! 하면 일주일 전부터 가르친 작전입니다. 어디 보고? 하늘 보고. 그럼 하늘 보려면 고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졌지. 그러니까는 위에서 경기장에서 보니까, 본부석에서 보니까 3학년들은 이러고 있는데 우리 반은 땡 하니까는 50명, 60명이 다 하늘 보고 있으니까 어지간한 큰 힘이 아니면 안 끌려가요. 조금씩 끌려가긴 해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영차도 안 하고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두 번째 누구 소리 듣고 쌤 소리 듣고, 지금도 귀청이 아프신 분들 계시죠? 죄송합니다. 얼마나 제가 목소리가 커요. 버티고 있다가 선생님이 하나 둘 하면은 저 혼자 안 되니까 우리 반 목소리 큰 애들 몇 명, 한 서너 명 해놓고는 저하고 눈 보고 있다가 제가 깃발로 하나 둘 하면 뭐라고 했을까요? 영차하면 진대니까요. 어떤 애는 영에서 힘주고 어떤 애는 차에서 힘주니까. 하나 둘 하니까 하늘 보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누워. 그래서 우리 반 구호는 누워였어요. 하나 둘 누워. 하나 둘 누워. 누자에 누우면서 힘을 주니까 그 힘센 3학년들이 점점 딸려오는 거예요. 하늘 보고 쌤 소리 듣고, 이거 하나로 탁 그 운동장 시끄러운데 아이들이 시끄러운 건데도 누구 소리만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언제 선생님 소리가 들리나. 그러다가 선생님이 하나 둘 누워. 놀랍게도
3학년 전체 반을 다 이기고 우리가 우승했어요. 얼마나 아이들이 부둥 껴안고 울었나 몰라요. 덕분에 저는 그때까지 인기교사였는데 그 이후에 인기가 다 식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도 시선이 하나이어야 돼요. 교회도 듣는 소리가 하나이어야 해요. 교회는 하늘 봐야 됩니다. 하늘에 누구 볼까요? 흰구름 조각구름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시선이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교회는 누구 소리 들어야 합니다. 목사 소리 들으란 얘기도 아니고, 목청 큰 사람 소리 들으란 얘기도 아니고, 유력자의 소리를 들으란 얘기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지 말씀의 소리를 들어야 할 줄로 압니다. 이제까지도 그랬지만 우리는 같은 편 하면서 하늘 보고 말씀 들으면 어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기쁘신 뜻, 우리 가운데 주신 소원을 친히 행하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성도님들, 우리는 하늘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 듣고 있습니까? 세 번째는 안 하려다가 용기 내고 1분만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참 부끄러워서 말하기가 힘든데 무릅쓰고 말합니다. 한 사람 누가 잘해서 그 일이 일어났어요? 누가 잘했을까요? 누가 잘했을까요? 선생님이 잘했어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제대하고 얼마 안 있던 일이거든요. 27, 8일 때인데 제대하기 직전에 연대에서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각 중대별로 줄다리기 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연대 본부까지 우리 중대에서 등치 좋은 애들 데려가서 줄다리기 시합을 하고 왔는데 우승은 못했어요. 연대 본부 애들이 워낙 이래가지고. 근데 그때 제가 그 줄다리기 팀을 맡은 소대장이었어요. 여러 노하우가 있습니다. 하늘 보고 쌤소리 듣고도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제가 줄다리기 하나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반 아이들에게 일주일 전에 전술 전략을 상황에 맞춰 다 가르쳐주고, 이와 같은 상황에는 이렇게 가고 이와 같은 상황에는 이렇게 가고, 수업보다 더 열심히 가르쳤어요. 저는 그때 줄다리기에 대해서는 능력자였어요. 알고 웃잖아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요즘 자꾸만 새벽에 그 말씀 잘 전하고 심야 때도 그런데, 다음 주에 이제 제가 안식월을 떠납니다. 예배 마치고, 다음 주 예배 마치고. 그런데 이게 안식월을 앞에 두니까 자꾸만 스스로를 돌아보는데, 나는 줄다리기는 끝내주는 전문가인데 목회는 조금 덜 전문가인 것 같아요. 이게 참 송구하고 죄송해요. 교회에서 목사가 정말 잘하면 교회가 좀 잘 될 겁니다. 근데 이 목사가 일 잘 못하면 교회가 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세 번째, 기도하실 때 꼭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까요? 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뻐서 기도해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나라 속담에 미운 놈 기도 한 번 더 해준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마음에 안 들고 미울 때가 있지만, 속상하고 영 교회를 생각하면 목회를 왜 저렇게 하나 답답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저를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시고 어떻게든 교회를 이끌어가게 했으니 줄다리기 해가지고 우승하듯이 목회 잘해서 교회를 더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님,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월 동안 저도 많이 스스로를 돌아보며 더 많이 기도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아이고, 설교가 생각보다 길었네요.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신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 잔치집, 우리 교회 예배는 하나님 나라 잔치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아까 마지막 말씀,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노 권사님의 꿈처럼 70주년이 되면 저 커튼 활짝 열고 이 성전이 가득 차서 하나님을 예배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 될 것, 첫 번째, 우리는 같은 편. 두 번째, 어디 보자고요? 하늘에 하나님 보고. 세 번째, 누구 듣자고요? 하나님 말씀 듣고. 아딸, 꽃딸, 플러스 알파, 누구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시라고요? 저 위에 많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 지금도 너무나 좋고 훌륭한 교회이지만 70주년에
이 성전 가득 채워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는 아름답고 행복하고 하나님 나라 잔치집 설린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